함께 찬송가 542장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42장입니다. 받았으니 의심하 주옵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봉독한 본문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의심하는 도마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왜요? 그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잡아가 십자가에 처형했던 것처럼 자신들도 그렇게 될까 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서 이 제자들은 함께 모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의 모든 문을 다 잠그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친히 찾아가셔서 그들 가운데 평강을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이때 모든 제자들이 다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도마라는 제자는 이때에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도마가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왜 그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아니했는지는 성경이 말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건 도마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얼마 후에 도마가 다시 돌아왔을 때 나머지 제자들이 도마에게 말을 해줍니다. 도마야,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어. 예수님은 정말로 살아나셨어 라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도마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25절 말씀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다른 제자들의 말을 믿지 못하겠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20장 20절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처음 찾아가셨을 때 그의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분명 도마에게 예수의 부활을 선포했을 때 자신들이 예수님의 그 손에 난 못자국과 옆구리에 난 창자국을 우리가 보았다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도마는 지금 자신이 눈으로 내가 확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도리어 손으로 내가 직접 만져보아야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 말하는 예수님의 부활 내가 믿지 못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일주일이 지난 후에 제자들은 또 같은 곳에 다시 모였습니다. 이때는 도마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본문 27절에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은 도마를 위해서 친히 다시 한번 그들을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친히 자신의 손과 자신의 옆구리에 너의 손을 넣어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마에게 향한 이 말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이 말씀은 책망의 말씀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도리어 의심에 사로잡혀 있는 이 도마를 향한 예수님의 긍휼과 사랑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에게 부활 신앙을 심으시고자 다시 그를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도마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라는 것이죠. 의심하고 불신하는 그러한 자신을 위해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손에 난 못자국을 보여주시고 창자국을 보여주시고 믿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신 이 사건은 정말 도마에게 있어서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이 도마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본문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은요, 단순히 형식적인 고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진실된 신앙 고백이었다라는 것이죠.
방금까지만 해도 계속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내가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던 이 도마는 자신을 위해 친히 찾아오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됐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도마가 어떻게 해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그 일주일 사이에 도마가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제자들과 열심히 토론을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도마가 믿을 수 있었던 단 한 가지 이유는 바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마를 친히 찾아가셨기 때문입니다. 도마뿐만이 아니죠.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노력의 결과로 그 믿음이 주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친히 찾아가셨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믿음이 생길 수 있었던 것이죠.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그냥 지나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며 삭개오를 찾아가십니다.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여인도 마찬가지죠. 굳이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찾아가시고 그 여인에게 믿음을 허락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크리스천들을 핍박하고 죽이기에 앞장서고 있던 이 사울을 예수님께서는 친히 찾아가 그를 만나 주십니다. 이들의 삶을 보면요, 어떻게 보면 절대로 주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도 친히 먼저 찾아가 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다 함께 부활주일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고백한 이 부활 신앙도 이 제자들처럼, 삭개오처럼, 수가성 여인처럼, 바울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먼저 찾아오셨기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아멘. 내가 믿는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셔야 우리가 그 부활하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죠.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의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그 예수님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은 복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소유한 우리들에게 엄청난 특권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특권이 무엇인가에 대해 오늘 본문 3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으로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무엇을 얻게 했다고요? 영원한 생명.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셨기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우리들은 더 이상 그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의 생명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활신앙,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요?
부활 신앙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짧게 두 가지만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담대함입니다. 담대함. 앞서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본 제자들의 행동이 어떠했습니까? 그들이 거하고 있는 그 집의 모든 문을 다 걸어 잠그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했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참 부활 신앙이 그들 가운데 있으므로 그들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이죠. 어떠한 방해와 핍박에도 물러서지 않는 담대한 복음 증거자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도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수많은 사단의 유혹도 있고 수많은 삶의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담대히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 우리가 담대히 우리가 가진 복음을 붙들며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늘 함께하기에 그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가 날마다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부활 신앙을 가진 자들의 삶의 모습은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도마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너의 하나님, 너의 주님이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입니다. 사실 도마는 자신의 판단대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자신이 자신의 인생의 중심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다라고 얘기했을 때 도마는 믿지 않았습니다. 내가 내 손으로 직접 그 못자국을 만져보고 그 창자국을 만져보지 않는 이상 나는 예수의 부활 믿을 수 없다.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생각을 의지하며 살아왔던 사람이 바로 도마였습니다. 그러나 그 도마가 예수님을 만나자 어떻게 변화합니까?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생각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었던 것이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삶, 나의 유익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이것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온전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졌다라는 것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그분의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제는 우리 삶이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예수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저 여러분 모두 나의 생각, 나의 판단 이런 거 다 내려놓고 나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늘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그러한 부활신앙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친히 찾아가셔서 그들 가운데 부활신앙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내가 믿는다라고 결정해서 믿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 가운데 먼저 다가오셨기에 우리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부활 신앙을 가진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 떨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담대히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며, 또한 나는 죽고 오직 내 삶에 예수만이 사시는 그러한 놀라운 온전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하며 또한 담대히 오늘 하루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의심하는 도마를 친히 찾아가 주시고 그를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덮으시며 도마 가운데 참된 부활 신앙을 허락하여 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보잘것없는 우리에게도 친히 찾아와 주시고 선물로 그 부활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라옵기는 이 선물로 받은 믿음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을 가진 우리가 진정 복된 자임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또 담대함으로 우리가 우리 삶에서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나의 유익만을 구하고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오직 예수만 사시는 그러한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가진 기도의 제목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그러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 온전히 우리가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온전히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듣는 마음과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